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레오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요일 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어제는 십자가 현양 축일이었고 주일이기도 했지만 또 오늘은 또 이어서 이제 그 십자가 아래서 고통 겪으신 성모님, 우리 성모님을 고통의 성모님을 기억하는 기념일로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사실 성모님의 생애에서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모든 부모님들이 겪기 싫은 고통, 내 자녀의 죽음을, 내 자녀를 먼저 나보다 떠나보내는 것, 그 고통 가운데서 더 큰 고통이었죠. 그것도 사형수가 되어서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형수가 되어서 죽어가는 모든 과정을 다 봐야 했으니까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정말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태어남도 그렇고 마지막 생애 마지막도 그렇고 사실은 참 한 인간으로서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 오신 예수님께서도 한 인간으로서 절대 편하고 좋은 자리는커녕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정말 인생에서 억울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 가셨어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란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이에요. 생각해보면 묵상하면 묵상하고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래서 또 우리 어머니, 우리 교회 어머니시자 우리의 정말 어머니시죠. 천국에 모이신 우리 성모님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될 것이고, 오늘 하루 중에 많은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사형수, 그것도 죄가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쓴 사형수가 된 가장 상처받고 억울한 삶을, 인간으로서 가장 겪기 힘든 그 고통을 살아내신 우리 주님을 찬미드리고 감사드리고, 또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그래요. 오늘 저는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이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걸 묵상하게 하는, 같이 나눌 수밖에 없는, 모든 말씀들은 다 그렇지만 나눌 수밖에 없는 이 큰 신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이 참 너무, 그러니까 7절, 8절, 9절이 전부 다 너무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경외심.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셨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8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경외심, 순종, 이 두 가지가 지금 딱 주어졌는데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느님의 아들이신데 왜 히브리서 5장 8절에는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라고 그러지? 아드님이니까 다 하느님의 외아들이고 하느님이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33년간의 삶 속에서 전에 순종을 안 했는데 이제 순종을 깨치고 마지막 십자가의 상의 죽음에서 순종을 배우셨나? 그러면은 전엔 아들이 아니었는데 이 십자가상에서 아들이 된 건가? 라는 어떤 막 이상한 논리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이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풀 수 없는 어떤 모순에 빠지게 돼요. 인간의 논리로 그걸 논리싸움 하듯이 말장난 하듯이 이 말씀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경외심은 우상숭배로 이어지겠죠. 하느님에 대한 이 경외심과 하느님에 대한 순종은요, 아들됨의 정체성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하느님 경외하는 거고 순종하는 거고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뭐라 그럴까? 맹목적인 경우가 많아요. 예. 즉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때 그 시기에 따라 그 시기마다 어린 시절은 어린 시절대로 또 공생활 1년차는 1년차, 2년차는 2년차, 3년차는 3년차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시기에 맞는 주님께 대한 순종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권위의 존중, 권위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셨어요. 가장 마지막 정점은 자기의 목숨을 성부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제물이라고 그랬을 때 그것까지도 내 목숨을 내놓는 것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분에 대한 영적인 그 권위와 권능에 대한 순종을 하신 거예요. 사실 경외심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존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표현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의미는요. 즉 신앙인에게 겸손은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겸손과 다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분의 권위 앞에 복종할 줄 아는, 순종할 줄 아는 마음이 경외심이거든요, 사실은.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지 알고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알며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아서 내 삶을 살아가고 그분께 눈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다른 것들을 이분이 얼마나 높으시고 이분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이분이 얼마나 깨끗하고 죄 없으시고 그걸 거룩이라고 그러죠. 거룩하신지 알기에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것들보다도 하느님을 더 위로하면 높이고 섬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인 거예요. 진짜 영적인 권위와 권능으로 봤을 때 그분의 정체성과 거룩함을 봤을 때 진짜 내 아버지, 나를 내신 창조주요, 나의 본향이시요, 나의 진짜 생명의 주인, 내 주인. 그러니까 우리 복음 말씀에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칼을 주러 왔다. 아버지가 아들을 반대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반대하고 어머니가 딸이 어머니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반대한다. 왜? 하느님 아버지의 권위를 알고 그걸 더 존중에 따르면 그분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활도 잘 보시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유교사회에서 봤을 땐 이거 웃기는 거예요. 30살밖에 안 된 게 어디 가언방지게 막 가르치고 올라가서 그렇잖아요. 두루마리 이사야서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막 이러시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그 수많은 자기가 나이도 많고 바리사인이 율법학자니 거기서 뭐 하는 소위 말하는 날고 기는 사람들 앞에서 30살짜리 청년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봤을 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봐도 아무리 우리나라가 개방되고 뭐 MG가 있고 뭐가 있고 하더라도 근데 뭐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경외심이 먼저 보여준 거예요. 진짜 겸손은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심을 알기에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며 전해라면 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기에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때로는 아픈 말들을 말씀에 거미되어서 그 말씀이 찌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3년간 공생활에서 정말로 그 유다인들 전체와 맞서기도 하고 바리사이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까지 하면서 바리사이가 초대한 식사 자리에서 심지어
초대한 사람이 무색하게. 그러니까 인간적인 도리와 예의를 봤을 때는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나이도 30살밖에 30대 초반의 어린 사람이. 근데 그건 다 인간 세상의 예의 범절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불같이 말씀을 내릴 때 이사야 예언자가 그랬듯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랬듯이, 예레미야 예언자 특히 그러죠. 전 아직 어린아이라서 말을 못합니다. 내 앞에서 어린아이라는 말은 하지 마라. 너는 내가 보내는 곳에 가야 하고 말하려면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이 식사 초대한 바리사이보다, 율법학자보다, 이 지도자 계층보다 하느님이 더 높으시니까요. 그런 순종을 다 하고 가장 마지막 경외심과 순종은 뭐였어요?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내 목숨까지 내놓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게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쉽겠죠. 그래서 경외심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어디에요 이게? 겟세마니 동산에서가 그 정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줄곧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울부짖고 부르짖고 아버지를 찾고 뜻을 구하고. 하지만 그 마지막 가장 큰 정점은 겟세마니 동산에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후에 잡혀가기 그 직전에 그러니까 땀이 피가 될다는 표현을 썼어요. 루카복음에는. 이 경외심, 하느님의 권위에 온전히 복종하기에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라는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고, 이 아들이기 때문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드님이니까 다 무슨 프리패스처럼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꽃길 걷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께 대한 그 순종과 하느님께 대한 그 경외심이 바로 아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꼭 알고 계시면서 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 결국은 하느님의 아들께서 인간이 되신 하느님도 결국은 말씀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과 그 경외심 속에서 진정한 겸손, 세상이 말하는 겸손이 아니라 진짜 겸손이 뭔지도 알려주셨어요. 하느님이 넘버 원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전하라면 전해야 돼요. 회개하라면 회개하라고 말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그럼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과 사랑과 그분에 대한 존중, 경외심은 다 표현한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께서도 그 많은 유다인들 앞에서 거침없이 말씀하셨어요. 그 순종, 그 겸손,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의 눈에 보이는 관계만 보고 배웠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 세상살이에 익숙해져서 하느님을 경외하는 법, 하느님께 순종하는 법을 모르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느님 앞에 순종을 하려고 그러고 따르려고 그러면요, 사실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냐면요, 이거를 순종을 하려고 그 순종이란 단어에 매이기 시작하면요, 내가 해야지 하면 못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마음 중에,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마음 중에, 성부에 대한 마음 중에 가장 근본은요, 너무너무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우린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네, 오늘 그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그 다음에 클레오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 이 여인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왜 그러냐?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5,000명 먹이시고 빵의 기적을 행할 때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떨어질 것이 없는가, 예수님께서 뭔가 기적이나 구마나 치유를 통해서 나에게 뭘 줄 것이 없나 해서 따라왔어요. 근데 다 떨어져 나갔죠. 근데 반면에 이 여인들은 이제 벌거숭이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을 끝까지 함께 지켜봐요. 그걸로 끝났나요? 무덤에 어떻게 모시나 잘 봐요. 그걸로 끝났나요? 그 다음날 향유를 들고 무덤을 찾아가요. 왜? 좀이라도 그 시신
깨끗하라고, 썩지 말라고. 예. 이 마음, 아무것도 나에게 해줄 수 없는 그 지경이 된 그분에게, 그분을 그토록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서. 우리가 이 여인들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순종하려면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니까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순종과 경외심으로 예수님은 표현이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사랑이고, 그 사랑을 드릴 때 그 안에서 겸손도 나오고 두려움도 나오고, 그다음에 정말 모든 걸 다 따를 수 있는 순종까지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가 예전부터 많이 드린 말씀이지만, 이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서 너무 중요한 거라고, 믿음에 대한 표현으로서도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있다는 표현으로서 너무 중요한, 순종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와 완전히 어떤 그 정비례하는 정말 이 척도예요. 순종을 얼마큼 하느냐가 얼마나 믿냐, 사랑하느냐, 또 얼마나 희망을 두느냐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순종을 하려면 결국은 뭐예요? 하느님을 너무 사랑해야 돼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저 지경이 됐어도, 저렇게 돌아가셔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이 가는 길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고, 그 앞에서 함께 고통을 나누고, 돌아가셨어도 그냥 예수님, 우리 예수님 더러워지면 안 돼. 향유 들고 가고. 어떻게 지금 예수님 시신을 이렇게 모시고 있나 하나하나 눈여겨보고 있고, 우리 예수님 다치지 않게 하나, 함부로 하진 않나, 시신이라고. 그런 마음들. 예수님이라면 너무너무 아까워 죽겠는 마음. 우리 예수님 너무 소중해서 진짜 예수님 욕하고, 예수님 폄하하고, 예수님 우습게 여기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속상하고 아까운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이 십자가 곁에 있는 이 사람들, 막 순종을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낑낑거리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 그 당신을 사랑하겠나이다. 예수님 당신을 정말 믿고 따르고 사랑하겠나이다. 저 어디는 가겠나이다 하는 그 마음. 사도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 누가 잡아가냐고, 지키겠다고. 안 되잖아요. 왜?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다시 히브리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오로지 예수님께서도 오로지 성부 하나님만 의지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고 부딪히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다 그분 안에서 했어요. 이 사랑한다는 건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너무 괴롭고 힘들 때 부르짖고, 순종이 안 될 땐요, 그냥 못하겠어요 라고 하세요. 왜 자꾸 거짓과 위선을 쓰려고 그래요? 제가 안 되는데 하겠나이다. 오 거룩하신 주 예수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러지 마세요. 일단 안 돼서 복창이 터지고 화가 나면 예수님한테 그냥 싫어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돼요? 알려주세요 좀. 난 모르겠어요. 당신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거를 어디 건방지게 감히 예수님께, 우린 유교 신자 아니에요. 우리는 하느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톨릭 신자예요. 물론 그냥 머리이신 예수님이 없이 그냥 조직 체계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요. 종교성에 사로잡혀서 현대 사회에 이 대한민국의 바리사의 율법학자 많지만요. 진짜 본질은요,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예요.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라는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처럼요, 하느님밖에 없기에, 내가 믿을 구석은 하느님밖에 없기에, 비빌 언덕 하느님밖에 없으니까 그분한테 가서 못하겠어요 예수님, 저 지금 안 돼요, 어떡하죠? 왜 난 안 될까요? 하고 해야겠다는 거 알겠는데 머리로만이에요. 입술로만이에요. 저 안 돼요. 좀 도와주세요. 드러눕기도 하고 그냥 못하겠다고. 드러누우란 말이 하나님과 멀어지란 말이 아니라, 절연하란 말이 아니라, 그냥 지쳐 쓰러져서 누워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저 몰라요. 이런 씨름을 하시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우리도 어느새 보면은 그 시간들이 다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탄원하고 했던 시간이 되어서, 하느님에 대한 그 하느님을 밖에 없는 그 마음 안에서, 그 사랑의 마음 안에서, 어린아이 때는 엄마 아빠가 전부고 최고이면서도 동시에 엄마 아빠한테 막 하잖아요. 애들이 자기 수틀리고 이마트에서 그냥 들어서 울고 있고 막 수틀리면 그러잖아요. 애들이 엄마 아빠밖에 없는 거 알면서. 그게 다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경외심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밖에 없어. 엄마 아빠가 최고야. 우리가 그 마음으로 가서 예수님 따라갈 때 오늘 성모님과 클레오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 같은 그 여인들의 모습이 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러면 그 숱한 죄와 숱한 허물과 우리의 숱한 부족함들도 다 당신의 품에 안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거룩함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